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사순절 오전 10시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를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늘 아래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저희를 돌보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의 교회가 주님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한다면 저는 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었죠. 저희와 같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도 살고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또 그 삶 가운데 완성하고자 정말 노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저희 하늘의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가운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39장 또 이어지는 40장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9장 말씀은 저희가 이해하기에 저희의 이제 생각과 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39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된 거죠. 요셉은 이제 종이 된 겁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 이제 팔려서 종의 신분 된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9장 2절부터 보면 참 저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39장 2절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형통이라 보면 보통 성공하는 삶, 막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막 부자로 살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됩니까? 요셉이 꿈꿨던 것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부모가 절을 하는 높아지는 꿈인데 지금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원어에서 죄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형통인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어렵지만 저는 이 복을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젊을 때 지금도 이 말씀 읽으면 쉽진 않습니다. 평탄한 삶 살고 싶죠.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는 삶 살고 싶죠. 근데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 요셉 형제들이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이 꿈꾼 걸 아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교만하게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더니 부모가 절한다고 하더니 저 꼴보기 좋다. 잘됐다. 저렇게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막 부합니까? 막 성공하고 있습니까? 물론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넘어져도 가난해도 병 가운데 있어도 요셉처럼 종이어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의 주인이 보기에 요셉은 한낱 종입니다. 종으로 팔려왔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받고.
그런데 그 주인이 보디발의 친위대장, 아니 그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형통하네,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란 표현 참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참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게 은혜를 입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게 은혜를 입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형통함이란 우리에게 형통함, 하늘의 교회에게 형통함이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막 잘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막 넘어지고 좌절해도, 내가 막 남들이 보기에 야, 쟤는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기에 형통한 삶입니다. 이건 남이 잘 모르죠. 하나님과 그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또 세상 사람들도 알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왜 최선 다합니까? 종으로 팔려가는데. 최선 다한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그의 주인이 보기에 야, 쟤는 형통하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막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막 그 일하는 걸 다 배워야 되는데 다 해낸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요셉이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참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죠.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원망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는데 신문을 배달할 때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접은 다음에 확 던져버려도 됩니다. 멀리서.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문에 확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가 이걸 내 앞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용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새벽에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문을 잘 접어서 잘 꽂아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참 결정적인 순간에 참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장면을 문득문득 기억하게 해주세요. 너가 그때 내 앞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걸 기억한다 라고 그 말씀을 종종 해주세요. 오늘 성도님들은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형통이 뭘까요? 저는 이 부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한낱 종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 장군에 있는 집에 요셉을 위해서 분명히 써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복을 받습니까? 내가 들어갔더니 막 복을 받습니까? 나는 막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있으므로 나는 참 힘든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요셉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잠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힘들어도 요셉처럼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외모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저는 이게 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그걸 선포하면 세상은 우리를 바닥으로 자꾸 던집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요셉이 그 안에 성실히 사니까 또 사탄이 또 세상이 삶이 그를 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이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렵죠.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저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요셉은 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요? 물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당신을 나에게 위탁한 적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요셉은 이 정도 삶을 사는데 그 삶에서 유혹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유혹을 주십니까? 그리고 유혹에 빠질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주인의 아내,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악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사실은 요셉을 건져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그 나중엔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고 요셉을 자기 남편에게 고발합니다. 거짓말하죠. 근데 저는 이 남편 보디발이 이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직했다는 걸. 자기 아내가 잘못했던 걸 알았겠죠. 왜요? 아니었으면 죽여버렸겠죠. 내 종이 그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내 아내를 범해? 이 시대에 주인이 종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였을 텐데 안 죽입니다.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가둡니까?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둡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면 옥 가운데 어떤 옥이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곳이었겠죠. 물론 요셉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억울한 걸 주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옥에 갇히었으나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 참 두렵는데 근데 저기는 여기서 우리가 형통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야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 좋아합니다. 왜요?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왕궁인가요? 좋은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 곳.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그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게 형통함입니다. 어렵죠. 저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기왕이면 감옥이 아니라 꽃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쓰임받아야 됐기에 그 삶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렵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감옥에 있는데 인자를 더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순장에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아니 갇히기 전에 은혜 주시면 참 좋은데 은혜 받게 하십니다. 또 재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은혜일 수 있죠. 저는 요셉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내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저여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잘 해냈습니다.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저는 이 말도 참 어려워요. 그냥 형통하심도 아닙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일도 나눌 건데 내일 말씀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렵죠. 근데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좋으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해 가는데 참 그렇죠. 제가 참 주일마다 지금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천 예배처는 아직 인테리어도 못하고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고, 합정동 예배처는 또 원룸에서 또 사무실을 구해서 예배 드리는데 옆집 시끄러울까 봐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최대한 조용히 찬양하고 막 은혜로 받아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크게 울면 옆집에서 쫓아올까 봐 막 우리는 작은 소리로 울면서 예배 드립니다.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하늘의 교회 와서 어려운 상황인데 예배 드립니까? 감사한 건 지금 하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저는 이 상황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라는 거 아닙니다. 계속 공사하는 현장에서 먼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집에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는 상황 이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감사함, 눈물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형통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하늘의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감격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감격들, 기도에 대한 감격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척이 힘들 때나 아니면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를 잡았을 때나 동일하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지하신 가운데 늘 거하는 하늘의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교육자 모두가 요셉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상황을 본 점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의 안에서 형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하나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한 점 불평한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쓰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믿음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를 붙잡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 또 오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한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붙잡아 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